건강한 공동체 세 번째로 자발적으로 헌신한다. 따라해 볼까요? 자발적으로 헌신한다. 네, 그런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이렇게 보면요, 여러분 우리 주중에 이제 묵상했던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앞에 우리가 써놓은 것처럼 올 한 해 우리 표가 있죠. 무엇입니까? 소리쳐 볼게요. 시작. 새 노래를 부르리라. 아멘. 새 노래를 부르는 공동체는 건강한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건강한 공동체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발적으로 헌신한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등 떠밀려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면 혼나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책임을 떠맡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해야 헌신할 수 있어요. 건강해야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건강한 공동체는요, 내일이 아닐 수 있는 일들도 자발적으로 헌신해서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 우리가 유명한 오병이어 5,000명을 먹인 이 오병이어 사건 이야기를 우리가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다시 묵상합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의 말과 예수님의 말씀이 어떻게 다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화면을 띄워주시고요. 제자들은 뭐라 그럽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읽어봤던 5절 3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계속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아멘.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무리들이 많이 모였어요. 베세다 들녘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물어 가고 사람들이 배고파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참 잘 살게 돼서 얼마나 먹을 게 풍성하고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에티오피아만 가도 먹을 것이 참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예수님 시대 때는 2000년 전에 어떻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극빈층이었어요. 하루에 한 끼 먹기도 쉽지 않은 그런 때를 살아갔었는데 그 사람들이 하루 종일 말씀을 듣고 들판에 모여 있었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와서 뭐란 말합니까? 주님, 저들을 이제 보내서 각자가 그냥 촌 이 마을에 가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합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자들도 지금 사람들이 배가 고파졌다는 걸 알게 됐죠. 저녁에 밥을 먹어야 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뭐라 그러면 이분들을 보냅시다. 그래서 각자 가서 이걸 다 해결하게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참 많이 묵상하게 됐어요. 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먹을 걸 주라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제자들이 그때 손에 떡을 갖고 있었습니까? 갖고 있지 않았어요. 제자들이 갖고 있는 것은 뭐 예수님과 제자들이 좀 먹을 그 정도 빵이지 이 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그런 빵이 없다는 걸 예수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의미입니까? 그것은 너희들 일이 아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뭐라 말합니까?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는 거 우리가 할 일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면 우리가 그 일은 돕지만 밥 먹는 거는 알아서 하게 합시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책임의 한계를 딱 그은 겁니다. 이거는 우리 할 일 아닙니다. 밥 먹는 거는 자기들이 알아서 할 일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저는 그 말씀을 어떻게 드렸냐면 너희들이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인생이 되라. 책임지지 않아야 될 일도 불쌍하고 힘든 사람을 보면 그것을 책임지는 그 일을 해라. 그 말씀으로 듣게 됩니다. 제가 선교지에 갈 때마다 선교사님들 만날 때마다 그런 생각합니다. 그분들은 자발적으로 헌신하는구나. 여러분, 우리나라에 있으면 얼마나 잘 먹고 얼마나 편히 지내겠어요. 그러나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자발적으로 헌신합니다. 여러분이 대구 땅에도 보면 여기 동산의료원 그 옆에 가보면 선교사님들의 묘지가 있습니다. 그 갈 때마다 저는 참 마음이 숙연해요. 많은 분들이 대학원까지 나와서 목회자로 또 의사로 미국 땅에서 얼마나 편안하게 살 수 있었겠어요. 그러나 자발적으로 헌신합니다. 이 땅에 와서 헌신하고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고 100년 전에 우리나라 얼마나 가난하고 힘들었습니까? 네, 그 역사가 지금도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는 우리나라에 태어나서 성장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 받아서요 아프리카 땅에 간 거예요. 그곳에서 헌신하고 노력합니다. 제가 수련회를 이제 시작 막 했는데 여러분들이 막 멀리서 도착하셨어요. 조금 늦게 어떤 분들이 막 땀을 흘리면서 제가 막 강의를 시작하는데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들어보니까 젊은 이제 아빠, 엄마, 선교사님들이 계시고 애가 셋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물어보니까 그분들이 차가 없대요. 그래서 버스를 타고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의 버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나라는 이렇게 큰 버스는 생산되지도 않고 다니지도 않고 옛날 우리 타고 다녔던 봉고차 아시죠? 그 정도 우리나라에 쓰다가 못 쓰게 될 만한 것들을 이제 수출하면 그분들이 그걸 갖다가 버스처럼 쓰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 데나 서서 사람들이 돈 좀 내면 그거 가지고 이렇게 타는데 낮에도 그렇지만 저녁 되면 참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수련을 마치고 해가 지기 전에 그 마을을 떠나서 고속도로에 올라가야 된다 그래서 빨리 나왔어요. 왜냐하면 해가 지면 위험하다고. 그렇게 해서 제가 강의를 좀 일찍 끝마치고 해가 지기 전에 제가 나와서 고속도로에 가서 이제 공항으로 나오려고 그래서 계속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해가 지면 너무 위험하다. 특별히 이제 외국 사람들 너무 위험하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분들은요 차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 셋을 데리고 그 사람들이 타는 버스를 타고 그렇게 오셨다는 거예요. 참 마음이 힘들었어요, 사실은. 또 부모님들은 그렇게 헌신하지만 그 애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옆에 있는 보니까 걔들은요 한국 음식보다 그 나라 음식을 더 잘 먹는데요. 그 나라는 다 이렇게 엔제라라고 해서 우리나라 빈대떡처럼 생긴 밥을 이렇게 싸서 이렇게 먹거든요, 이렇게 손으로. 자, 참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분들이 참 많구나, 그런 생각들을 또 하게 됐습니다. 또 우리가 제가 강의를 하는데 둘째 날 됐는데 갑자기 기도 제목이 좀 있어서 우리 기도를 하자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이제 선교사님으로 에티오피아에 파송되어 있는 분인데 그분은 이제 대학에서 가르치는 일을 한가 봐요. 그런데 그분이 어느 지역에 갔다가 이제 비행기를 타고 와야 되는데 그 비행기가 반군에게, 그 공항이 반군에게 점령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전쟁이 없어 보이지만 그 안에는 종족 간의 분쟁이 엄청나고, 그래서 정부군이 있으면 또 반군에 가서 또 장악하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나올 수 있냐고 그랬더니 다시 정부군에 가서 전쟁을 해서 그것을 뺐든지, 안 그러면 협상을 잘해서 반군들이 보내주든지, 제일 안 좋은 케이스는 그 사람을 인질로 잡고 돈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TV에서 보던 게 여기는 그냥 삶의 현실이구나. 특별히 이제 북쪽, 그다음에 동쪽 그쪽 지역은 이제 이슬람, 옆에 이제 소말리아가 있고 에리트리아 뭐 이런 다 이제 이슬람이 장악하는데 그게는 아주 여전히 위험한 그런 지역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그분이 어려움이 없이 잘 풀려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기도하였습니다.
하여튼 누군가는요 자발적으로 헌신했어요. 그리고 날마다 그런 위험을 떠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우리나라도요,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되고, 우리가 이곳에 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여러분 이 건물만 해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헌신했겠어요? 자발적으로 헌신한 거예요. 안 해도 돼요. 그 내 일 아닙니다. 해도 되는데 누군가는 그 일을 하나님 맡기신 자기 일로 또 하는 거예요. 그 결과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됐고, 그 결과로 우리나라에 이렇게 잘 살게 됐고, 그렇게 지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 어딘가에서는 누군가 그 일을 지금도 하고 있다, 그 생각이 듭니다. 그림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제 제가 가서 이제 첫날, 그 다음날 이게 제가 머물렀던 거는 명성교회에서 후원해서 세운 그 이제 병원이 있고 의과대학이 있는데, 이 넓은 땅은 에티오피아 정부에서 무상으로 줬습니다. 무상으로 임대해 줬고, 여기에 명성교회에서 700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여러분 엄청난 것을, 우리나라 현지 지금 700억도 되던데 이 나라에 700억을 투자해서 이런 캠퍼스를 만들어서 병원과 의과대학 운영 중에 있습니다. 넘겨주시고요. 제가 나와서 죄송한데, 네, 이게 MCM이라고 해서 명성 크리스천 메디컬 센터가 이렇게 돼 있고, 이 나라 최고의 병원이 됐습니다. 넘겨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저 안쪽에 이제 제가 있던 곳인데, 여기에 헌신자들이 많아서 그분들이 오면 게스트룸을 이렇게 만들어 놔서 이분들이 있게 됩니다. 제가 저 안쪽에 이제 제가 있던 곳인데, 이번엔 강사로 갔다고 제일 좋은 방을 줬어요. 그래서 딱 나오니까 백인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왔냐니까 노르웨이에서 왔다고. 다 의사들인데 4분 노르웨이 의사들이 와서 여기서 이제 또 진료도 하고, 그러니까 국제적인 그런 단 모임이에요. 한국에서 오고 미국에서 오고 노르웨이에서 오고 그런 사람들이 와서 이제 섬기는. 그래서 이 넓은 지역에 땅만 줬지 그 투자는 전부 다 이제 명성교회에서 다 해서 세운 겁니다. 감사했고요. 넘겨주시고, 그래서 MMC는 명성 메디컬 칼리지, 그래서 의과대학을 세웠는데 10년이 됐는데 거기선 제일 좋은 의과대학이 됐습니다. 넘겨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뒤에가 이제 학생들이 공부하고 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넘겨주시고요. 도서관은 얼마나 이게 장신대 도서관보다 훨씬 잘 돼 있더라고요. 아주, 그러니까 이 나라가 정말 형편이 우리나라 70년대 정도인데, 여기서 투자한 것은요 아주 좋은 건물을 다 세웠어요. 그래서 제일 똑똑한 학생들이 들어오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0년 만에 최고의 의과대학이 된 겁니다. 넘겨주시고요. 저는 이렇게 가방을 들고 갔습니다. 요거 가방 큰 거 하나당 다 24kg짜리입니다. 제가 이번에 100kg 이상을 갖고 간 거예요. 놀라지도 않으시네. 넘겨주시고요. 그걸 펼쳐놨더니 이렇게 됐어요. 우리나라 이제 가방도 있고 어른 선물, 아이들 선물, 과자, 호떡 믹스는 이분들이 호떡을 못 먹으니까 호떡 믹스 이렇게 다 해서, 또 양말도 선물을 갖고 하고 간식 이렇게 그 책자까지 만들어서 이렇게 제가 쫙 펼쳐보니까 이렇더라고요. 넘겨주시고요. 그리고 삼겹살 가져갔어요. 왜 갖고 왔냐고요? 넘겨주시고요. 제가 가보니까 이분들, 저를 잠깐 비춰주시고요. 제가 이제 강의할 때 한국에서 과자 갖고 왔더니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과자도 많이 갖고 오고, 제가 거기 선교사회 회장님한테 뭘 갖고 왔냐니 가면 좋겠냐 그랬더니 삼겹살 갖고 오라 그래서 제가 삼겹살도 갖고 왔습니다 했더니 박수를 쳐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삼겹살을 갖고 오면 박수를 받을 일인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는 그 에티오피아 정교회도 삼겹살을 안 먹고, 작년에 왔던 목사님도 안 먹잖아요. 그분은 개신교 목사님인데도 안 먹어요. 그리고 무슬림은 당연히 안 먹고, 전통적으로 돼지고기 안 먹으니까 돼지고기가 수입되지도 않고 생산되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삼겹살을 갖고 가면 박수 받을 일이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가져갔고요. 첫 번째 한 일은 참전 용사들을 만나서 감사를 표현한 것입니다. 넘겨주시고요. 그래서 여기 가면 에티오피아에 이제 참전 기념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돈을 대서 이렇게 만든 것이고요. 이번에 갔더니 우리 정부에서도 돈을 줘서 대대적으로 이제 공사를 다시 하고 있었습니다. 넘겨주시고요. 그래서 여기가 참전용사회관, 여기에 이제 참전용사들이 모이셔서 제가 거기 가서 그분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넘겨주시고요. 네, 제가 저기 앉아 있고 이제 제 옆에 계신 분이 참전용사 중에 회장님, 부회장님, 그리고 왼쪽에 4분, 그렇게 해서 그날 6분의 참전용사가 오셨어요. 이분이 72년 전에 한국 온 겁니다. 그러니까 다 90세가 넘었어요. 참 회장님은 93세이시더라고요. 그리고 옆에 회장님 또 그 명성교회 전체 그 담당하시는 선교사님 이렇게 같이 방문했습니다. 넘겨주시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또 회장님, 부회장님, 여기는 이게 늘 순서가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과 이야기를 했는데 회장님은 영어를 얼마나 또 잘하시는지, 그래서 한참 이렇게 하고 같이 대화도 하고 제가 감사도 표현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넘겨주시고요. 그랬더니 이분이 갑자기 배지를 저한테 달아주시겠다고, 그래서 이 참전 용사들이 이제 배지를 이렇게 자랑스럽게 달고 다니는, 내가 한국에 갔던 참전 용사다, 그래서 배지를 했는데 중요한 손님이 오면 선물로 배지를 주신답니다. 그래서 제가 새창조교에서 왔다고, 한국에서 왔다고 저기 배지를 달아주셨어요. 어떻게 생겼냐면, 넘겨주시고요, 이렇게 생긴 배지를, 암하릭이라고 그 사람들 글자 써있고 밑에 영어로 강유라고 써있는 배지를 이제 저한테 달아주셨어요. 오늘 아침 달고 온다는 게 잊어먹었네 제가. 넘겨주시고요. 예, 그래서 그 밑에 가면 이제 박물관이 있습니다. 이때 셀라스의 황제, 1968년에 우리나라 왔던 분이고 1951년 자기의 친위 황실 친위대를 중심으로 군대를 한국에 보내신 분입니다. 넘겨주시고요. 이번에 처음 알게 된 거는 여군이 둘이 있었다는 거, 저도 이번에 가서 처음 알게 됐습니다. 간호장교 2사람이 우리나라에 같이 파병돼서 왔었습니다. 넘겨주시고, 이분은 이제 그 참전용사의 아들이에요. 참전용사의 자녀들이 이제 거기 와서 봉사를 하고 있는데, 아버지는 중위였더라고요. 장교였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자랑스럽게 우리 아버지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고요. 넘겨주시고, 또 이분도 자기 아버지다 이렇게, 참전용사의 자녀입니다. 넘겨주시고, 이거는 거기서 좀 떨어진 그 나라에서 제일 큰 트리니티 처치 삼위일체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황제 시신이 모서져 있고 그 바로 옆에 전사한, 우리나라에 와서 전사한 122명의 유골과 그것이 거기에 모셔져 있습니다. 그래서 6,037명이 이렇게 참여했고, 그분들을 기념하는 그런 기념관이 그 교회 옆에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넘겨주시고요. 그에 가면 그 사람들의 이름들이 쭉 순번으로 이렇게 다 적혀 있습니다. 122명이 여기서 전사하게 됐습니다. 근데 참 대단한 것은 우리나라의 유골이 단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모든 분들 다 모셔갔어요. 그리고 536명이 큰 부상을 입었는데 그런 희생을 치렀습니다. 넘겨주시고, 이분은 누구냐면 아버지가, 여기 이제 있는 분들은 122명의 전사자들인데 자기 아버지가 한국에서 전사하신 분의 딸이에요. 그분들이 오셨어요. 넘겨주시고, 아마 이분은 자기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아버지가 한국에서 전사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지 못했지만 내 아버지다 이렇게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희생이 큰지. 자식들이, 여러분 아버지가 있어도 힘든데 자기 아버지가 한국에 전사해서 그 자녀로 성장하는 게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하였습니다. 넘겨주시고요. 그리고 이번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처럼 보화고아원이라고, 이 사람들이 전쟁, 그러니까 보니까 이 군인들이 가다가 애를 하나 발견했는데 애가 엄마 젖을 빨고 있는, 엄마는 이미 죽었어요. 그런 애를 발견하면서 이분들이 고아들을 돌보기 시작했고, 결국 동두천에 보화원이라고 하는 고아원을 이 에티오피아 군인들이 설립하게 됩니다. 넘겨주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대대장님도 오셔서 이렇게 했는데, 들어보니까 이 고아원 건물을 짓고 하기 위해서 병사들이 2달치 월급을 다 기증했답니다. 목숨 값으로 받은 이 2달치 월급을 다 내서, 그래서 이 고아원이 세워졌답니다. 넘겨주시고요. 가보니까 한국어 어학당이 있어서 그 후손들에게 한국말을 가르칩니다. 넘겨주시고,
이게 교실이 3개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고 넘겨주시고, 예, 그래서 이렇게 아주 기초부터 이렇게 해서 이제 하는데, 지금은 이 참전용사의 자녀들이 한국말을 배워서 다른 그 밑에 자녀들이 가르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답니다. 넘겨주시고, 예. 여기가 박물관인데 거기에 이제 서명하는 데 있어서 제가 서명하는 거예요. 마치 뭐 어떻게 외교관 같이 나와셔가지고 그렇게 나왔죠. 넘겨주시고요. 자, 이렇게 방명록 적었고요. 넘겨주시고, 네, 이렇게 제가 적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대한민국의 자유를 위해 헌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방명록을 썼습니다. 넘겨주시고, 그래서 이제 호텔에 모셔가서 이분들을 대접했습니다. 넘겨주시고요. 또 여기 참전용사의 회장님, 부회장님 늘 식사도 이런 수술하고 앉게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저는 나중에 끼워줬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목사님은 같이 쓰시라고 그랬는데 딴 사람들은 다 기다리더라고요. 늘 순서 이렇게 해야 돼요. 넘겨주시고, 요게 제가 담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수요일 날, 금요일 날은 이 사람들이 금식을 합니다. 늘. 그래서 고기는 없이 야채 중심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이제 저희들 먹었어요. 넘겨주시고, 그래서 요 자녀들까지, 참전용사들과 자녀들 또 봉사하시는 분들, 우리 선교사님까지 26분이 그때 같이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새창조교회에서 대답합니다 말씀드렸고요. 넘겨주시고, 그래서 회장님, 부회장님 제가 한국에서 갖고 온 과자를 디저트로 드렸더니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넘겨주시고, 나와서 이렇게 단체로 이제 그 식당 앞에서, 호텔에 있는 식당인데요. 그래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넘겨주시고, 네, 그래서 제가 다 이렇게 악수하면서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넘겨주세요. 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는 공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거기서 목숨을 바쳤고,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가 한국에 가서 전사했어요. 그리고 이 분들이 1974년 아프리카가 공산주의가 그 소령 한 명이 공산주의 사상에 있었는데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잡았어요. 그래서 이 한국 참전했던 분들 같은 마을에 모여 살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 대대적으로 박해했습니다. 너희들이, 왜냐하면 그 북한과 수교를 맺은 다음에 이 북한을 공격했던 이 참전용사들 대대적으로 박해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도망치고 막 엄청 핍박을 오래 받았어요. 그러니까 참전용사들도 힘들었지만 그 자녀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 섬기시는 그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처음에 본인이 16년 전에 사역을 할 때 사람들을 모았는데 제대로 교육받은 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홍보를 하고, 그래서 우리 정부에도 도와주고 우리나라의 큰 기업들도 도움을 주고 해서, 그 다음에는 아까 한글도 가르치고 이렇게 해서 작년에는 그 명성의과대학에 이 참전용사의 자녀 가운데 6명이 합격했답니다. 이분이 막 이제는 수준이 많이 높아진다. 그래서 이제 한국말도 잘하는 사람이 있어서 이제 한국 기업과도 연결해주고 그런 일을 하고 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넘겨주시고요. 그렇게 제가 참전용사들 뵙고, 이제 또 그 다음에 한 일은 이제 수련회, 우리 교회에서 만들어간 포스트를 이렇게 붙여서 수련을 시작했습니다. 넘겨주시고요. 그래서 이번에 명성교사 좋은 리조트에 예약을 해주셔서 이렇게 제가 강의도 하고 이분들이 또 같이 강의 듣게 됐습니다. 넘겨주시고, 예, 또 밤에 제가 강의하는 모습이고요. 넘겨주시고, 복음이란 무엇인가? 이제 복음 구원 교회에 대해서 제가 3번 시리즈로 강의를 했습니다. 넘겨주시고, 예, 이렇게 강의하는 모습을 찍어 주셨습니다. 넘겨주시고요.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한 31분 정도 참여했는데 몇 가정은 이 이슬람 지역에서 선교하기 때문에 사진을 못 찍으신대요. 그래서 몇 분들은 이렇게, 왜냐하면 이런 사진이 이제 사실 이게 또 이제 국민일보 이번에 나갔는데 그렇게 되면 위험하기 때문에 그분들은 제 사진에서는 빠졌습니다. 그리고 넘겨주시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마지막에 이제 할 때 저에게 이제 편지를 이렇게 이제 적어주셨는데 그 중에 한 분 이렇게 하신 거 내려주시고요. 예. 제가 여기 직접 좀 읽어드릴게요. 그분들이 이렇게 저한테 마지막에 이렇게 편지를 써서 이렇게 주셨는데 이 봉투도 보니까 손으로 직접 다 만든 거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물자가 없으면 이걸 다 A4지로 프린트해서 다 붙여가지고 이렇게 봉투를 만들고, 이분들이 이렇게 감사의 글을 일일이 좀 다 쓰셔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주셨어요. 그분 중에 한 분이 이렇게 쓰신 거 금방 제가 보여드렸던 건데,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에티오피아에 살다 보니 누군가 우리를 위해 에티오피아까지 오셨다는 사실 자체가 얼마나 감사하고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거기에 선물과 특별히 한국 과자, 귀하디 귀한 삼겹살까지 가져오셔서 감사합니다. 이분이 써놨잖아요. 귀하디 귀한 삼겹살까지. 복음 구원, 교회에 이르는 풍성한 설교는 더 큰 감사이고요. 아이들 위해 이것저것 챙겨와 주신 것도 감사가 충만합니다. 4월에 있을 헌당 예배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늘 강건하시길 축복하며 또 뵙겠습니다. 이렇게 쓰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또 이제 또 에티오피아 또 한 지역에 있는 교회를 이렇게 해서 우리가 4월 달에 헌당한다고 하니까 너무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제가 이제 뵙게 됐는데 참 많이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자발적으로 헌신하고, 특별히 그 아이들이 있었는데 우리 아이들 위해서 우리 이미선 집사님께서 선물 많이 준비해 주셔가지고 선물 전달해주고 이렇게 했는데 애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부모로서, 부모는 하나님 부르십니다 이렇게 하지만 그 아이들은 뭐 선택하지 않았지만 부모가 그 땅에 있으니 그 아이들과 같이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희생을 온 가정이 같이 하고 있다, 이런 생각들을 또 하게 됐습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가, 제가 또 대표로 갔다 왔습니다만,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또 작년에 우리 에티오피아를 위해 헌금해 주시고 또 많이 애써 주셔서 또 그중에 일부를 이번에 또 전달도 하고 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자발적으로 헌신해서 그 일을 하고 계심에 감사하고, 또 우리 교회가 그런 분들을 위로하는 그런 일들에 하나님 사용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우리 4월 말에 또 우리 헌당식을 또 하게 될 것인데, 이분들이 그런 부분 되게 좀 감사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잠깐 왔다 가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사실 어떤 분이 오셔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사실 한 2주 전에 엄청 유명한 목사님 한 분이 오셨다 가셔서 선교사에 모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과자 하나 안 사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엄청 유명한 목사님이 왔다 가셨대요. 엄청 큰 교회 유명한 목사님 왔다 가셨는데 과자 하나 안 사부터 줍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과자뿐만 아니라 삼겹살까지 사와가지고 자기들이 너무 감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크다고 다 쓰임 받는 거 아니고, 돈이 많다고 다 쓰임 받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쓰시고 특별히 마음이 전달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제가 위로의 도구로 또 잘 쓰임 받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모든 교인들, 우리 새창조 교회를 앞으로 선교를 위해서 더 큰 위로의 사람들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